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오타비오 미켈리니 몬시뇰께 받아쓰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23장 그들은 항상 선의 탈을 쓰고 악을 행한다. 우리는 앞에서 사탄의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 이는 유다교 개종자들이 자원해서 기르고 있는 프리메이슨을 말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참으로 많은 추종자들을 얻었으니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평신도 중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적절한 투쟁 조직과 수단을 갖춘 아주 잘 짜여진 집단의 구성원이고 그들의 가장 강력하고 주된 무기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마력을 쓰는 것이니 그 모든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내 교회와 대립된다. 끈기와 교활한 열성으로 악을 추구하는 그들은 그럼에도 항상 선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의식하고 알아야 할 현실이다. 그래야 교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마음대로 쓰도록 베풀고 있는 수단들로 거기에 대항하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교회만이 소유하고 있는 넘치도록 풍성한 수단인 까닭이다. 그러나 교회의 심각한 위험은 악의 어두운 권세와 그 권세의 표적이요 희생자인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 대해 교회 구성원 대다수가 거의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두 가지 현실이 줄곧 대립해 있다. 그러나 그 양자 중 한편은 항상 깨어 아주 능숙하게 상대편을 유혹하고 속이고 공격하려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건만 상대편은 매우 풍부한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없고 적에 대한 지식도 빈약하기 짝이 없으며 사실 스스로의 능력과 본질과 전략을 알려고 마음 쓰는 일도 거의 없다. 필연적인 귀결로 교회의 원수들이 성공적으로 교회에 침투하여 방어 수단들을 없애고 요새를 파괴하며 어디든지 파고들어 전략 거점들을 장악하고 가장 높은 정상에 있는 사령부의 초소들을 점령하기도 했다. 그런데 무지와 무관심과 무감각과 영적 빈혈로 인한 이 굴복은 적의 가장 큰 속임수의 결실이다. 물질주의가 모든 것을 어둡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때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 때의 전조가 이미 지평선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아들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는 누구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창조된 이래 곧 하느님께 충실히 남아있는 영들과 반란을 일으킨 영들 사이의 전투가 시작된 이래 정화의 때에 보게 될 것만큼 가공할 대결은 달리 없으리니 그때에는 사탄을 섬기려고 그의 교회에 모인 모든 병력이 투입된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충돌이 다시 일어나겠기 때문이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비웃음과 불신을 드러내며 웃어 넘기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그 가운데는 지옥의 어두운 권세에 대항해서 내 교회의 군사들을 훈련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도 상당수 끼어 있다. 그들 자신이 이미 심히 오염되어 있는 까닭이다.
사실 그들은 모든 악과 불행의 아비요 창시자인 자의 음흉한 관계의 호되게 속아 넘어간 세상에 머지않아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일찍이 그런 적이 없었을 만큼 인류가 온갖 불행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터인데 말이다. 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서로 대치하고 있는 두 세계의 진정한 실상을 현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것은 빛의 세계와 암흑의 세계, 생명과 진리의 기쁜 세계와 초자연적인 은총이 죽어버린 세계이다. 이 두 세계는 너무나 많은 수의 인간들과 연계되어 있어서 어떤 인간 정신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인류는 무엇이 그들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일이다. 알아야 한다.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이 메시지들을 주고 있으니 이를 믿는 이들은 행복하다. 기원전 역사에 의하면 도시 동맹을 맺은 타락한 5도시는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바로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들은 하느님을 비웃고도 벌받지 않으리라고 여겼지만 하느님의 정의가 그들을 호되게 치시어 뼛가루가 바람에 흩날릴 지경이 되었던 것이다. 나로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였다. 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정의이기도 하다. 이는 사랑을 거절하고 사랑에 저항하는 무분별을 고집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다. 사랑은 지금까지 그들 마음의 문을 두드려 왔건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들아, 기도하여라. 너는 나에게 너의 사랑과 기도를 거절하지 말아라. 너의 사랑과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에게 또 네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한다. 1978년 11월 23일 24장 제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 요한 복음서의 이 대목을 묵상하여라. 유다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양의 문 옆에는 히브리 말로 베짜타라는 못이 있었고 그 둘레에는 행각 5이 서 있었다. 이 행각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젓곤 하였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나았던 것이다. 그들 중에는 38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38년 전부터 기다리고 있는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낫기를 원하오 하고 물으셨다. 병자는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게는 물이 움직여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일어나 요를 걷어들고 걸어가시오 하셨다. 그러자 그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아서 몹시 못마땅히 여기는 유다인들의 눈총을 받으며
요를 걷어 들고 걸어갔다. 내가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제시하는 것은 여기서 몇 가지 고찰할 점을 끌어내려는 것이다. 즉 너희는 이 중풍병자가 육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병자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고통을 받아왔다.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연민 깊은 손에 이끌려 병 고침을 얻게 되기를 기다려온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제인 목자들이 그들의 정신적인 병이나 흔히 육체적인 병마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옆으로 지나간 지도 오래되었다.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의당 그들에게 도움이 될 일도 할 수가 없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들으면 눈살을 찌푸리겠지만 정확히 말해서 이 병자들 가운데 매우 많은 수는 마귀 탓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도 그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서 사탄이 인간보다 뛰어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수하고 매우 큰 능력이 있어서 그 큰 권세로 이 가련한 인성을 지배할 수 있다. 또 나와 내 사도들이 행한 수많은 치유 사건들도 상기시키는 것이 좋으리니 내가 사도들에게 치유 능력과 마귀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해방시킬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복음서를 읽되 잘 읽어야 한다. 이 미묘한 문제를 다룬 대목들을 묵상하여라. 내 복음에서 편의상 믿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아예 도외시하는 자들이 있다. 사제들은 고유한 품, 곧 소품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을 모르는 척 해서는 안 된다. 히브리 사제들은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해서 눈살을 찌푸렸지만 오늘날의 많은 사제들은 구마라는 말만 들어도 눈살을 찌푸린다. 그들은 이를 옛 시대의 일이라고 말한다. 오늘날에도 필요할 경우 그 권한은 주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사제가 공적으로 장엄하게 구마 예식을 하려면 주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적으로 할 경우 정당하게 받은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사탄은 인간의 영혼과 육신이 최소한의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고통을 받게 하려고 맹렬히 설치며 그 악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니 1차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이 문제를 사제들이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필요한 이들에게 축복과 구마를 해주는 것은 정녕 사제답고 목자다운 부성애의 발로이다. 쓸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마귀의 해로운 활동을 억제하고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사제의 1차적 의무이다. 내 사제들은 그들이 얼마나 큰 권능을 받았는지 알고 있느냐? 그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 본성상 더 월등한 천사들이 권능의 차원에서는 사제들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말이다. 그러나 권능을 받은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그 권능이라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어떤 기계나 모터가 아무리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사람이
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사제들인 너희는 멎어 있는 모터와 같아서 아무런 힘도 내지 못한 채 원수가 내키는 대로 거침없이 행동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너희 가운데 극소수만 주님의 포도밭에서 사탄의 저주받은 활동을 억제하려고 마음쓰고 있을 뿐이다. 아들아, 지금은 이쯤 해두자. 너에게 강복한다. 나를 사랑하여라. 1976년 5월 28일.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